육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나와달라 그러니까. 그래, 나와준 것이 영국 군함사의 뜻 갖다 나왔다, 이 말. 육지에 들어가지고, 왜 그래? 왜 영국 군함사에 숨어야 되니까. 영국 군함 근처에 숨으면 중국 관원들이 쉽게 찾아오지는 못하죠. 그래, 중국 관원들은 육지에서 보면 뭐가 배가 하나 오더니 영국 군함사에 싹 들어가거든요. 저놈이다, 잡자. 이제 옆에 기다리죠. 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게죠. 이런 상태에서 김대중 신부는 기지를 바랍니다. 그 영국 군함을 보고 이제 불어로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래, 이제 불어를 아는 사람 하나 나타나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영국의 영사관에 알려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 영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틀림없이 신부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이 얘기도 어려운 얘기 이주 담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고사에 중국 사람들은 저놈이 보통 놈 아니다는 걸 알고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치죠. 너가 뭐 하는 사람들 어디서 왔나? 조선에서 왔다. 먹을 거 줄 테니까 여기로 오너라. 못 가겠다. 이제 이러다가 중국에서 살매슴하고 고기를 좀 들라줍니다.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법대로 관청에 재판을 받고 배는 내놔라. 못 거란다. 이제 이러고 있는 주의죠. 이러고 있는 주의에 김대중 신부님은 영국 그 군함대에 올라가가지고 영사관에 협력할 방법을 다 취해가 그래서 고수교님이 여기 계셨잖아요. 그래서 고수교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가지고 되돌아가십니다. 그래, 이 되돌아가시니까 이 배 타고 여기 왔던 사람은 이제 배라 그러면 볼라 그러질 않은 사람들이죠. 배점 없는 사람들이죠. 뭐 김대중 신부 자신인 뻔을 두 분 올 생각이 있었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래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사제서품을 받고 이제 사제가 된 김대근 신부님이 배 이거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또 그다음 그 참 형편없는 이 배를 또 고칩니다. 그래서 이 배를 고치죠. 고치는데 영국 군함의 도움을 받죠. 근데 끌어줘 어떤 사람은 관아에 일러 바치지 않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약속된 돈을 줬죠. 약속되는 돈을 주고 이제 이 배를 고쳐놨죠. 그래 신부님은 사제서품을 받고 김강에서 이제 천미사를 지냈잖아요. 그 천미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수교님하고 그 신부님을 이 배, 이 기가 막히는 배, 이걸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귀국길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가 하숙으로 들어왔는데, 예? 바다로 들어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배가 이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요트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일이죠. 요즘 돈 좀 벌었다고 세계 여행 가서 왔는데 갈 때 적어도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봐죠. 성지순례 간다 하고 가가 기도도 옳게 안 하고 성지순례 갔다 온 소감이 어떠노카이 쇼핑할 시간이 짧아서 섭섭했다. 이 뭐하러 땡긴 사람들이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만약 성지순례 가려면 일단 배로 가자 이거라. 배로 가면 여기서 가는 시간이 한 5-6시간 되겠죠. 죽어도 이래 모여가 듣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배를 타놓으면 지가 죽고 나서 하나 8시간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불러다가 4시간만 교회에서 좀 얘기해가 그래 뒤로 가자 이거죠. 다른 때는 안만 와가 들어도 안 들을 테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이 기가 막히는 배를 타고 고쳤는 배죠. 그나마 다 부러진 배를 이제 고쳐 타고 타니까 이걸 이제 뭡니까 그 3대 교구장인 그 고주교님 고주님께서 이 흔합 작은 배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기가 차는 배를 천사호라요. 천사.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이제 출발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던 사람이 이 배를 다시 탈 때 죽을 사야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교님이 타는데 어떻게 말해요?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에 또 폭풍이 휘사기. 그러니까 고쳤는 거 그거 안 고친 진짜도 다 부사졌는데 고친 게 그게 남아납니다. 몽땅 다 부사졌죠. 다 부사진 이 배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바닷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12월이 지난 뒤에 안 넘어진 게 다해죠. 도착한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김대원 신부님이 얼마나 대담무쌍하냐 하면 제주도에 떨어졌는 그 다 부서진 배에 키만 달고 거꾸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금강상류에 발을 디딘 곳이 나바위입니다. 나바위. 그래 발을 디뎠는데 안내사하고 날짜고 뭐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뭐 누가 나왔냐면 이 지경에. 그 나바위에 도착한 김신부님이 거기에서 한국말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 신부님을 모시고 교우촌을 찾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기쁨에 넘친 교우들은 주교님 모신 자리에 모여가지고 감격해하죠. 그런데 그 감격해하는 순간에 주교님은 도착하시니까 뭐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미사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신자들은 미사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7, 8년 동안 고백을 못 했기 때문에 미사 안 된다. 고백부터 하고 미사하자. 그래 교우들이 안 하려고 신부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알아보니 그렇거든요. 그래 김대근 신부님이 아직은 신부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고백성사부터 봐야 된다. 그래 얘기한다. 뭐 내가 이 얘기가 착각이 조금 된 거죠. 요 고백성사 보는 얘기는 김대근 신부님 부재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백성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신자들이 고백성사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성사를 보는데 김대근 신부님이 먼저 고백성사를 보십니다. 고백성사를 보시고 그다음에 고백성사 줄락하에 말을 모르잖아요. 불란서 신부님이니까. 그럼 이제 신자들이 죄를 고백해야 될 때 할 수 없이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신부님, 성사주는 신부님 앉고 김대근 신부님 부재 때 옆에 앉고 고백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고백한 걸 통역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교회법에 죄의 내용을 상세히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규정에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이런 경우는 교회법에 여러 가지 있죠. 임종시에 말문이 닫은 사람이 고백성사를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죄 하나를 고백하는 뜻으로 사제에 손을 꼭꼭 쥐어도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그 통해의 표시거든요. 그게 되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자기 죄를 부끄러운 죄를 사제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해져야 되니까 이럴 경우는 상세히 다 고백 안 해도 됩니다. 재미있는 예로 월남전 같은 때 갔을 때 전투에 출격하는 부대원들이 그 속에 한국군, 미군 뭐 여러 나라 군인이 있는데 출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제가 미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천주교 신자 부르죠. 고백성사 볼 사람 그럼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앉으면 전부 앉아가 눈 감고 머리 숙이고 통회하고 전개하고 나서 고백을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듣니까 묻습니다. 그럼 그냥 물어가면 도저히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이러면 제1계를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1계를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고 나머지 사람 손 안 들죠. 그걸까 고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교회 규정이 그런데. 그래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설명을 다 해줍니다. 당신네들이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도 대강만 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고한다. 남김없이 그 부끄러운 거를 조금도 숨김없이 죄 고백 다 한다. 그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가 저물도록 고백성사 본이라고 미사를 모은증을 합니다. 늦게 미사를 집전하는데 고백성사를 보신 사람들이 그 성체를 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눈물 흘리고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그 미사를 봉헌하고 이제 사목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주교님은 오셨으니까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최양업 신부님하고 메스테르 신부님이 아직 그게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 이분을 이제 배로 한번 왔으니까 이번에는 잘못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다 왔지만은 왜 배만 좀 잘 고치면 제주도까지 안 가고 올 수 있다고 신부님 모시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모시러 가려면 신부님이 언제쯤 기다려라. 여기 가도 배가 중국 땅에 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이 돼 약속한 시간에 만나고 올 수 있잖아요.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고주교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이걸 중국에 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중국에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영평도에 조기잡으로 중국 배가 오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약속적으로 이 배가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면 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 배가 가가 쫓아내기로 되어 있죠. 요거를 알고 배를 한 척 빌립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하고 만나가 편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쪽 편에 전하고 나서
모시러 가야 되거든요. 이 연락문을 가지고 이 중국의 조비 잡으러 오는 배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럼 중국 배가 국경선을 넘으면 우리 감시선이가 후쳐내야 되는데, 그 중국 배, 한국 배가 접선을 하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죽을 일인 거, 보통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신부님이 대담무상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배 한 척 빌려달라 그럴 때 그 사람이야, 배 뭐 때문에 빌리는지도 모르죠. 신부님 빌려달라고 빌려드린 거죠. 신부님은 이 작업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 어디 가느냐? 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출발 전에야 사명을 알고는 있죠. 그러나, 조기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조기 잡는. 그래, 위장합니다. 조기 잡는 것은 위장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 이래가 신부님이 출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줄로 간단히 써놨는데요. 메스테르 신부와 최영업 신부의 영입 공작을 위해서 황해도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조기잡이 배로 가장을 하가 백령도 그 수리도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탔던 신자들은 수리도 근방에서 조기잡이 배로 가장을 하고 조기를 잡고 있고, 신부님은 거기에서 백령도까지 나가가지고 그 어렵사리 중국배와 만나가 교신을 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김대건 신부 돌아왔죠. 돌아오면 임무가 끝났으니 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서 못 올 형편이 생깁니다. 왜냐? 그날에서 말고 운조기가 그렇게 잡힙니까? 크게 좋은 조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조기가 무진장 잡히는데, 한국 신자들은 산속에서 뭐하게 굶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버리고 갑니까? 그래서 소금을 발라가 말라가지고 팔아가 가고 싶은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는 마치고 왔는데, 회장님이 신부님 저거 반나절만 더 있으면 마르니까 말라가 갑시다 이거야. 어떡합니까? 이게 탈난 겁니다. 소탐대실이죠.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꽁 잡고, 뭐 잡고, 간 김에 뭐도 하고, 일거양득 좋지만은,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은 주임무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부임무까지 부처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죠? 이거, 조기 몇 마리 그거 애끼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근처 순례하던 포도한테 잡히게 되는데, 여기 첫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가 또 있습니다. 포도들이 왔다 이거라. 올 때는 조기 잡아가 말리고 있으니 조기잡이 배로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조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말리고 있죠. 말리고 있으니 포졸이 와서 이 배 인자가 누구요? 그랬거든. 그럼 그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은 신부님을 신부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양반 자제라고 그런 식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 내요, 이래 됐다, 이거라. 이 배를 좀 빌려달라.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배가 여와가 조기 잡고 있다. 저거를 우리 약속된 대로 국경을 위반해서가 돌려보내고 오겠다. 돌려보내고 오도록 배 좀 빌리도록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선법에 이때 적석 양반 신분 계급자리가 특정해서가 조선법에 양반배는 관청에서 못 빌렸습니다. 상론배만 빌렸었죠. 이때 한국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벌써? 중문들 좀 미안한 말로 상론교회거든요. 그 상론교회 밴드 빌려달라고 하면 막 빌려주지. 이걸 김대건 신부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거 양반배는 못 빌려주는 거니까, 그걸 내세워가, 내가 양반인데, 그 배 못 빌려준다, 이래 됐거든. 그런데 배는 빌려달라고 하는데, 양반배라고 안 빌려주라고 하면 양반배는 못 빌려주는 법은 있고, 관청에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볼 때 중국 배가 나무 해안선에 와가지고 조기를 잡아가 돌려보내야 되겠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애국심이 있겠죠. 그 배 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양반이라가 김대건 신부는 못 건드리고 배 주인만 잡아 종치는 거예요. 이제 김대건 신부 따라왔던 그 수행원만. 이게 매를 맞으니까 사실은 내 배요. 양반배도 아니네 이거라. 저기는 어째서 양반이라 하느냐. 너는 어째 네 배도 아니기 네 배라 그러느냐. 네가 어디 양반이냐? 무슨 어디 양반입니까? 지금 숨어 사는 사람인데. 그래 잡힌 거 두 가지 실수인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걸 놓고
서민 정신이 투철을 하지 못했다고 김대건 신부님의 실수를 막 노박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자. 김대건 신부님의 입장에서는 조기를 말리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정해진 이점을 이용해서 돌아가려고 빨리 돌아가려고 그랬던 게 뭐 어쨌든 간에 안 되려고 그랬든지 그만 현장에서 다시 더 말할 것 없이 잡혀갑니다. 수상한 놈이다 이거야. 배도 안 빌려주는 놈인데 수상한 놈을 잡아갔다. 잡아가 물으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분명한 게 뭡니까? 나는 목자이고 야비한 거짓말로 목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뭐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적시로 그럽니다. 내 어려서 가서 공부하고 온 신부다 이 말이에요. 관청에서 대강 압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있다 하더니 바로 이거구나 이거죠. 그래 얼마나 야단 납니까? 감정에서 서울에 적시 연락합니다. 그러고는 뭐 하러 왔노? 그래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중국에 편지 전화로 왔다. 조기 잡는 배 아직 후처 안 보냈기 때문에 그냥 있거든요. 그 배 타고 가가 김대건 신부님이 전했던 그 편지마저 중국 사람하고 내놔라.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쫓아보내는데 잘못하면 잡아놓은 조기는 다 조선에 넘겨줘야 되는데 조기는 돌랑 그렇게 편지 돌라 그러니까 편지 주고 조기 가가는 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고주교님이 보냈는 편지, 김 신부님이 썼는 편지, 라틴어 편지, 교회 문서 몽땅 다 점거물로 딱 압수당하고 그리고 바로 서울로 압송되는 거죠. 그 압송대가 고문을 받을 때 김대건 신부님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사실대로 쭉 따다 대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황해도로 오기 위한 지도를 보였는데 그 지도가 실물 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한국산 그 조정에서 기급을 하게 놀랬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게 뭐를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꼬불랑꼬불랑 캐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글이다 이거야. 이게 글이냐 이래 된 거야. 글이다 이거. 부스러가 그래 못 쓰거든요. 근데 왜 필치가 두 가지라 고주교님의 필치하고 김대건 신부 필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쓰고 이건 누가 썼노? 김대건 신부 둘 다 내가 썼어. 거짓말하지 마라. 필치가 다르지 않나? 그럼 내가 쓰면 그래 씁니다. 두놨다. 그럼 써봐라.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는 이제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철필을 내놔라. 그대로 써마. 철필이 있어야지. 붓밖에 없는 나라에. 그러니까 철필 대신으로 깃펜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는 그거를 10개 잘라가 가는 글씨로 쓰고 두껍게 잘라가 두꺼운 글씨로 써서 봐라. 같은 것 같아도 이래 서로 필체가 틀리지 않나. 한국 사람 보면 뭐 잘 모르겠거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 글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러주죠. 적어놓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난 그 이튿날 몇 개 불러준 거지 아무나 하나 꼴내가지고 이쪽 사람하고 이게 뭐라고 적었노? 읽어주는데 또 그대로 읽거든. 그게 맞단 말입니다. 이 글이 맞다. 그래 이거 희한한 사람이다. 재주가 놀라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서울의 옥중에 갇혔을 때 그분의 너무나 어엿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 재주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 재주를 가지고 그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롭지 못한 짓을 했으면 죄가 되겠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잖나. 돌아온 이 사람을 어떻게 벌 줄 수 있는가? 벌 주지 말자. 그런 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김대건 신부를 그렇게 급하게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세실 제독이 프랑스 군함을 이끌고 우리나라 충청남도 그 흥원이라는 해안선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 뭐라 그러냐? 앞서 돌아가신 앵베르 주교님, 샤스당 신부님, 모방 신부님 있죠? 세 분의 프랑스 선교사가 돌아가신 거를 책을 잡고 그걸 빌미로 한국과 프랑스의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가만보니까 이 난데없이 탁 나타나가지고 통상조약을 맺자 세 분 신부님 왜 죽였냐고 그러고 덤비거든요. 그래 이제 정부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군함이 와 있는 것도 불안한데 와 그러냐 물으니까 신부 죽인 거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 프랑스 신부는 죽여놓고 한국 신부는 안 죽이면 균형이 안 맞다. 그 다음에 또 외국 군함이 서 있는 걸 볼 때 겉으로는 이유가 그거지만은 속으로
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 이 사람뿐이니까 그죠? 이런 외국어를 써가지고 비밀리에 염통을 하면 큰일 아니냐. 거기에다가 조정에서 놀란 가슴이 하나 있습니다. 황사영이 있을 때 외국 군함 토가와가 위협하자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그만 사형 쪽으로 내려집니다. 만약 이 배가 안 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느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녁 기도 전에 김대근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하고 그가 남겨놓은 최후의 편지를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이걸 저녁 먹고 난 뒤 시간으로 미룹시다. 미루기를 하고 김대근 신부님의 그 옥중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너무나 뛰어난 재주 때문에 조정에서 목숨을 건지는 운동이 신자 아닌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끝내 그가 사형이 집행될 때 장엄한 최후를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순교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 때 우리는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사제이신 김대근 신부님의 순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순교의 참 뜻과 김대근 신부님의 그 순교를 연결시켜서 순교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순교가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열사나 충신이나 순국하고는 다른 거죠. 한 시대, 한때 옳다고 생각해서 지켜지던 그 가치는 분명히 올바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한때 생각했던 한 개인의 소신에 따라 죽는 열사나 충절이나 순국과는 그 가치가 무한히 멀고 아득합니다. 바로 순교자의 가슴은 그런 순국자의 우국 충절로 죽는 모습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거를 매우 무리한 얘기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역사를 놓고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순국과 순교가 뭐 다르냐고, 천주교 신자로 해서 순교자를 더 치느냐고. 그러면 순국, 나라를 위해 죽었다, 민족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충절, 이게 훨씬 더 순국보다도 높을 것이죠. 그럼 우리 역사상 한 개인의 서리발 같은, 그래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만하면 충분히 민족사적으로 존경을 해 마지 않을 만한 충절을 가진 사람 누구냐? 얼마든지 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예를 들 수는 없으니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특히 우리 역사에 순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순교자가 조선시대 돌아가셨으니까 같은 조선시대 사람으로 하나 꼽아보자. 그럴 때 저는 성산문을 꼽아가지고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겠죠. 성산문의 충절. 아마 우리 역사에 그만큼 맑은 충절을 가진 사람이 없죠.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백이숙제 같은 중국의 충신들을 보고도 예사로 비록 푸세의 것이지만 그 네 땅에 놨더냐고 호통을 쳐서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충절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충절을 가진 성산문 이분이 조선시대 조선 왕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거기에 목숨을 바쳤고 이분이 충절을 지켜 죽었던 곳도 세남터입니다. 같은 세남터입니다. 그 우리 순교자 성 김대근을 보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 건 예의가 아니지만은 그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비교를 해서 어느 분이 좀 못하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역사에 남겨놓은 그 위대한 역사적 업적과 위대성이 조금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적으로 숭앙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기의 충절 때문에 목숨을 바쳤죠. 한 분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성인이 얘기하신 순교의 본 뜻을 보면 김대근 신부님은 순교하신 분이고 이분은 충절을 지켜서 순국하신 분이죠. 그죠? 그럼 이 두 분의 모습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려면 한이 없겠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 하지 말고 그 당사자의 깊은 내면에 뭐가 있었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당신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당신 믿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는데 그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안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는 소리가 사는 게 다 죄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말로 신앙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경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그것보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게 신앙의 참 가치를 알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당위성 설명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신앙이 나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돼야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자 학렬이 같다고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순국, 순교, 순자 학렬이 같다고 그래. 동렬로 같으냐. 본인의 두 사람의 깊은 그 순간을 한번 비교해 본다. 성산문이 충절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레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백이숙제가 땀을 흘릴 만큼 부끄러워할 만큼 대단한 숭조를 가졌고 또 세조가 준 녹은 한 톨도 손대지 않는 부입니다. 세조가 그토록 그를 위협했고 또 그를 회유했지만은 그 어느 쪽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충절 때문에 그는 마침내 죽게 되는데 세남태에 끌려갔죠. 사형을 집행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순교자들이 세남태에서 죽을 때 똑같았습니다. 입회한 당상관이 죄목을 전부 읽습니다. 뭐 때문에 죽인다는 사실을 다 밝히죠. 그러고 나면 그 죄수를 둘러섰는 군중 앞에 한 바퀴 돌려서 모욕을 받게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장으로 끌려올 때 그때 북을 치죠. 예. 술의 함거에 담겨가 죄수가 형장에 도착할 때 치던 북소리는 그 죽음이 가까울 때 천천히 치던 북소리를 점점 더 급하게 칩니다. 마침내 얼굴에 물이 뿌려지고 회칠이 해지고 귀에 화살촉을 거꾸로 양변에 다 꽂고 나서 옷옷을 벗겨서 도부수의 칼날에 맡겨질 그 순간에는 얼굴은 완전히 회칠로 보이지 않고 북소리는 절정으로 빨리 쳐집니다. 근데 그 빠르게 쳐지는 북소리 리듬에 맞춰서 휘강이들이 마치 칼춤을 추듯 돌아가면서 한 번씩 칩니다. 김대근 신부님 같은 분은 8번째 사람이 칼질을 할 때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분이면 그 첫 칼질에 견디를 줬어 몸부림치죠. 우리 김대근 신부님은 8번째 칼날이 떨어질 때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죠. 세남문의 그 충절 또한 대단하기에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한거에 실려서 세남태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구경하듯 바라보았고 북소리, 점점 울려지는 북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지죠.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본심이 그 정난하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성산문이 옥중에서 자신의 충절을 피력한 점에 놀라움과 숙연함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한 인간 성산문이 비록 그의 충절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만은 인간으로서 그 목숨이 마지막 떨어질 때 그 자신이 느꼈던 내적 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 형장에서 남겼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시귀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산문에 사세시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세시를 한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격고체 인명하니 횟수 이력사라 황천무일점하니 금야 숙수가오. 그 뜻을 새기면 이런 뜻입니다. 북소리 울려서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문득 고개를 돌리니 해가 저무는구나. 황천에는 한 점 쉴 곳이 없다는데 이 밤에 내 영혼은 어디서 머물고? 라는 말입니다. 그럼 망고의 충절을 지킨 성산문이었지만은 그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의 심정을 얽힌 이 사세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느낌이 뭡니까? 한마디로 허무지요. 허무. 황천무일점하니 금야 숙수가 오죠. 그 북소리가 사람의 목숨을 제척하는 소리인 줄 몰라고
그 저문을 황혼이 생의 마감을 하는데 그 느껴지는 허물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꼭 같은 바로 그 자리에 꼭 같은 조정이든 조선에 의해서 숨겼었던 김대근 신부님의 모습을 보자. 옥중에서 남긴 서간문은 여러분도 보셔서 합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소위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었던 순자 학렬의 순교자로서의 모습이나 순국자의 모습으로서나 추상 같은 그의 모습과 가르침은 갖다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 해주자 이 말이죠. 백보를 양보해 갖다 해주자 이 말. 그렇지만 김대근은 똑같이 성산문과 같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새남터 북소리 당상관이 농고문을 다 잃고 모여있던 사람에게 모욕을 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북소리 칠 때 그는 죽음의 마지막에 칼날을 받기 직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장 훈화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일해왔다. 주님을 위해 일해오던 내 목숨이 이제 마치려 한다. 바야흐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새 삶이 시작된다. 기가 막히는 소리죠.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던 삶은 이제 마감을 한다. 바야흐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건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소리 못 알아듣죠? 그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으시라. 천주교를 믿으시죠. 믿고 봉행하시오 그럽니다. 이게 그가 남긴 그것은 그 살아있는 의미였고 그 존재의 양식이었고 삶과 죽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지극히 평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목을 둘러서 있는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도구수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세가 어떠냐, 어떻게 바로잡아주면 너희들이 칼질하기가 편하겠느냐. 옆에 도구수 부탁합니다. 내 자세를 좀 바라놔주게. 오히려 칼질할 사람이 떨리죠. 손을 대니까 됐어, 적당하다고, 됐다고. 내 준비는 끝났으니 일 시작하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는 허무고 하나는 새 출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의 개인적 소신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개인적 소신이 결국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준 것은 허무였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야적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의 의지였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가치를 그리스도교 신자가 설명할 수 있어 될 일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모든 천주교 교리가 똑같듯이 결코 설명으로는 설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대교회 이가원처럼 논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설복당하더라도 신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순교의 참 깊은 의미를 거기서 바라보자. 그럼 죽음이 생명의 출발이라고 말한 김대근에게 성산문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충절이 그만큼 추상 같았지만 허물을 느꼈던 인간미가 있는데 비해서 김대근의 그 설명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마지막 회의와 안달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모습임을 김대근 신부님의 마지막 옥중 모습에서 분명히 읽게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6살밖에 안 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햇병아리가 의대 장년이 넘은 신사들 앞에 교들아 들어라 한단 말인가요? 그분이 그런 예의를 몰라 그랬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과 긍지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당담함은 황해를 헤치는 그 파도 속에서 이 세상의 위험의 극치에서 번번이 나타났다. 그렇게 태연하게. 그게 우연한 게 아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신중성과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공부를 마치고 조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의지할 곳 없는 거지가 되어 헤맨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사제로서 자기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막힌 순간에도 가족을 만나는 기회마저 양보하고 안 만난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해서 사제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그대들은 들어라. 이 환난과 고난도 주의 허락 없이는 있지 않으니 이 환난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 계명을 지키라고 훈육한다. 그렇게 훈육하던 영혼적인 그 인간의 심성 깊은 내면에도 한 인간으로서 끊을 수 없는 정은 분명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게 뭐냐? 그렇게 표독스럽게 어머니마저 만나기를 거절하던 그 김신부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주교님인 고주교님에게 남긴 편지 속에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한 인간의 연민과 효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주교님께 말합니다. 주교님, 우리 어머님을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어린 나의 자식을 이국만리에 보내고 믿음 때문에 그 지아비를 잃고 의지할 곳 없어 듣는 바에 의하면 거리를 헤매어 거지가 되었다 하나이다. 그 어머님을 주교님께 부탁드리고 나는 편안히 갑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끝에 교우들에게 나는 간다. 이죠. 이제 환난도 고통도 박해도 없는 하느님의 그 기쁜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 다시 만나자는 그 기막힌 마지막 호소가 인간으로서 남긴 그 연민의 진이 다 끝나는 순간에 말할 수 있었던 그 호소가 임종의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던 생명은 끝난다. 바야흐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증거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증거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될 것이다. 이 김대근 신부님이 옥중에 계실 때 그와 함께 순교해서 기가 막히게도 103위 순교 선인 속에 들고 김대근 신부님이 순교하실 때 같이 순교하셨던 9분의 그 순교 선인 중에 들었던 임치백 요셉이라는 분, 이분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와 가족들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임치백은 신자가 아니죠. 요새도 신자 아닌 가족은 가끔 가족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분 날 때는 성다 가는 거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화날 때는 성다 가지 마라 그런다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같았죠. 그때는 천주교 신자면 생명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임치백도 점잖아서 가족이 성다에 나간 걸 눈 감아주면서도 들어는 걱정을 하면서 못 나가게 했지만은 그 걱정은 사실은 자기 몸에 미쳤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 가족이 전원이 신자였으니 그도 신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그도 옥에 갇혔습니다. 말하자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신자가 아니었소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가 관아에 나가서 신자가 아니었소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참으로 행복하게도 그 옥중에서 김대근 신부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대근 신부님의 옥중 삶의 모습을 보고 옥중에서 영세 입교하니 모양과 양식은 전혀 달라도 나는 십자가 옆에 섰던 우도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순백했던 사람 중에 현승문 가롤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해일기를 써서 이 무렵에 순교했던 분들의 그 기해년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순교자 현계흠 베드로의 아들이고 또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누님인 현분다 현경련도 참수 지명했는 말하자면 순교자의 가족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인품인가 하는 점은 앵베르 주교님께서 이 현승문의 도움으로 입국하시고 난 뒤에
교회를 사목하시면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 앞에 오고 있는 이 사목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의 모두가 밀고자처럼 보일 그런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시고 현성문을 불러 내가 만약 조선교구 교구장으로서 불행히 잡혀서 순교한다면 한국교회의 뒷일을 당신에게 부탁하고 하고 맡길 정도로 믿음을 샀던 분입니다. 이분도 김대근 신부와 함께 돌아가십니다. 이래서 3대 순교자이고 한국의 복음선교가 시작된 지 60년 만에 처음 얻었던 사제이고 사제 없는 생활 53년 동안 사제를 탄원하던 한국 민족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신부를 얻었던 김대근 신부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얻은 것은 9분의 순교 성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돌아가셨던 기해박해 때의 72와 합해서 79위가 성인이 입대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김대근 신부님에 관한 얘기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장을 바꾸겠습니다. 한편 국내사정은 또 바뀌어서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순조가 승하하고 나니까 후손이 없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수렴청정과 정쟁 속에 휘말려 살다가 후사도 없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앞에 순조부터 11살에 후사 없이, 헌종 8살에 후사 없이 왕손이 끊겼죠. 이쯤 되니까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궁중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어른인 그 대왕대비가 철종이라는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올려서 철종으로 대를 잇게 하는데, 그럼 그 철종이라고 불리는 순조 뒤에 왕위에 오른 철종이라는 임금은 어떤 분이냐? 영조정조 정조 임금 때 강화도에 귀양간 은군의 손자입니다. 그럼 이 은군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정조와 함께 배다른 형제죠. 근데 그 은군은 배다른 또 하나의 형제인 상계군이 모반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그게 연좌되어 형제이면서도 강화도로 귀양 갔는데, 이때 그 은군의 부인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은군의 아들이고, 그럼 은군의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며느리가 되죠. 신씨고 송씨입니다. 이 두 여인이 남편은 귀양 가고 왕손이면서 왕자이면서 귀양 가고, 귀양된 죄인의 몸으로 서울에 살아있으니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분을 강환숙이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영세시켜서 두 부이 다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1801년에 순교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순교했지만은 강화도에 귀양 가 있는 이분들은 강화도에서 살면서 그 아들을 놓고 다음 또 후대를 또 낳았죠. 손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잊혀졌습니다. 왕조는 바뀌고 귀양 갖는 왕손은 돌아보질 않았죠. 잊어버려졌습니다. 어른군은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손주가 나이 장성했는데, 그때는 형세도 가난하고 대접도 못 받는 처지에 강화 유수가 끊임없이 시찰 대상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궁중의 법도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강화도에 나무에서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촌뜨기 나무꾼 시골 청년입니다. 그런데 순조가 죽고 나니까 왕이 오를 후손을 정조의 후손 중에 찾아라. 그 정조 후손 중에 누구냐? 상계군 모방죄로 연좌되어서 강화도에 귀화간 어른군이 있다. 그 집에 후손 있는지 모르겠다. 강화유수한테 물어봐라. 파발을 내가 물어보니까 강화유수는 깜짝 놀래가 걱정하지 마시오. 그 죄인들을 내가 단단히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놈이 있지만 형편없는 놈으로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답을 그래 했죠. 그랬더니 조금 밑에 서울에서 파발마가 내려오고 임금님을 모셔가는 가마 행렬이 보통이겠습니까?
강화유수가 기겁을 하고 엎드리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보고한 행편없는 놈이라고 보고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강화도령 그러고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재밌는 얘기 뿌리를 남겼죠. 그래서 이걸 더 재밌게 극화시키려고 강화도에 있을 때 사귀었던 여인과 뭐 만들고 하는 이런 건 다 그건 다 그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 꾸민 거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남욱군에 불과한 일자무식의 한 남욱군 시골 총각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죠. 임금 그 아무나 못합니다. 졸고 버티지만은. 이 친구는 강화도 하늘이 그립고 바닷물이 그리운데 그쪽을 좀 가자 그러면 마마 채통을 차리시옵소서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죽을 지경입니다. 그 호박나물에 보리밥 한 그릇 먹으면 살이 찌글 같은데 늘 고깃국을 줘가 설사가 났는데 아랑곳 않고 폐하 뭐 채통을 차리십시오 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야. 그 웃지 못할 절대군주시대의 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철종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강화도에 씩씩한 청년이 그냥 놔뒀으면 60 한갑을 지내고 잘 살았을 텐데 그 폐하 채통 처리 소속하는 바람에 14년밖에 못 사고 죽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처지에 무슨 뭐 천주교 탄압이고 뭐 있었겠어요? 그 적어도 임금이 명령 나라가 탄압한 건 없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게 할 거는 늘 임금이 그 소리 안 해도 천주교 신자는 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죽는 거예요. 국력을 동원해가 색출을 안 했다 뿐이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잡히지 않는 한은 천주교는 뻗어나갈 수 있겠죠. 마침내 이 땅에 최초의 그 사제 순교자의 피를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뿌려놓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데, 특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근 신부님의 순교의 비참한 소식을 고주교님께서 적어놓은 일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자식이라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그리고 그는 참으로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푸구절절하게 적죠. 이것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외방선교의 동료 사제들을 하여금 새로운 열의를 불붙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종이 14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낭만적이고 참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촌시골 청년이 나무지게 지고 오다가 포도청에서 사람 나오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나무지게 벗어놓고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보통 때 죄인 같은 그 도망치는 말타고가 탁 잡으면 되는데 임금입니까? 그래 못 잡잖아요. 그래 폐하 기다리소서 하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죽을 지경으로 도망치는 그 임금이 참 잡혀와가지고 임금이 되어 나왔으니까, 그래 그런 비교적 조용하던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성직자가 들어옵니다. 자, 페레올 고주교와 다블리 신부는 철종 재위 기간이 이전에 김대근 신부님이 헌종조에 벌써 모시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두 분은 위에 적어놓고, 철종이 재위하고 있던 14년 동안에 들어왔던 사제들은 뭐냐? 그 특징은 뭡니까? 페레올 고주교 이후에 모든 성직자들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육로가 아니고 해로로 들어왔죠. 철종 원년인 1850년에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오시고요. 이 최양업 신부님을 모시려다가 김대근 신부님은 돌아가셨죠.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왔는데 참 좀 안 되었습니다만은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로서, 방인 사제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목하셨고, 이 무렵에, 그죠? 이 무렵에 가장 오랜 동안 사목하셨고, 참 놀라운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도 따로 몇 시간을 내가지고 그가 썼던 천주가사, 그 천주가사 속에 적혀있는 한 청년 사제의 사목적 열의와 품고 있던 신앙과 당시의 우리 민족의 기가 막힌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 특성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김대근 신부님이 뭘 워낙 앞일하게 얘기하느라고 최양업 신부님은 조금 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릴 게 아니라 한국교회 구원의 역사에 직접 공헌하신 공헌은 최양업 신부가 훨씬 더 크죠. 철종 3년에 메스터르 신부가
입국하셔서 이분은 10년간 이 메스터리 신부는 이미 누굴 때부터 말세에 있던 분입니까? 김대근 신부님이 요동에서 한국 들어오실 때 거지로 분장에 올라갈 때부터 같이 올라그랬죠. 근데 못 왔죠. 그래 마지막에 또 최양업 신부가 이 메스터리 신부를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김대근 신부를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년간 입국을 위해 노력하다가 10년 만에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철종 5년에 장스 신부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기가 막히게도 입국하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입국하신 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신부님들께서 순교하셨다. 노래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일기 속에 그런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나에게 이 삶을 끝내줄 칼날이 두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내가 죽음보다 진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장수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셔서 3개월을 못 견디고 돌아가십니다. 통포 안 맞고 음식 안 맞고 못 견디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신 분은 이 죽음보다 더 진한 삶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으면 왜 사는겨? 안 죽으이 사는가인겨? 그런 소리는 못한다 이 말이죠. 어디다 대고 안 죽으이 산다고 말하냐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네 주교가 코 주교님을 이어서 그 뒤에 4대 교구장을 오십니다. 이제 이 얘기할 여가가 없어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초대 교구장 발토로메오 부르게르 주교님은 캅사이 명예 주교님은 삐엘리구에서 스만자의 삐엘리구에서 2년 2개월 12일간의 한국 입국을 위한 노력 끝에 몸무게 3분의 1 성한 피부 하나 없이 해가지고 돌아가셨으니 가히 순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은 세남토에서 그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순교하셨죠. 3대 교구장 코 주교님은 이제 교구장 중에서 3번째로 오셨고 그분이 오실 때 비장한 마지막 규절이 뭐였습니까? 주님께 하던 기도가 뭡니까? 내 스님자는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후배인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던 그분은 기가 막히도 순교하지 않고 병사하십니다. 이제 숨구멍이 뭐만큼 트이죠. 요 뒤를 이어서 다음 교구장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병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바라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프리티 신부님과 프리티 니코라 신부님은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입국하셔서 방인 사제 양성을 위해서 김대걸 신부를 잃고 무수한 사제들이 죽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애먹고 들어왔자 3개월 만에 죽고 해사니까 한국인 사제를 양성이 제일 급하잖아요. 그 사제 양성 운동을 하시다가 치명하십니다. 철종 8년에 펠롱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리델 신부님이 들어오신데 나중에 리델 신부님은 주교가 되셔서 다음 교구자가 되시고 랑르 신부, 조안노 신부가 들어오시는데 이 조안노 신부도 2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병사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꾸 말하면서 병사하신 분을 2분 얘기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왜 이랬단 말입니까? 순교인지 아닌지는 좀 보셔야 알죠. 그러면 이제 깔레 신부님, 철종 14년에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 연도에 오메트르 신부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3대 교구장인 고주교님의 병사 이후 4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베르네 주교님이죠.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의 그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놓고, 그럼 이 성무 집행을 한번 봅시다.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그 기가 막힌 박해 속에서 주교님과 신부님이 이렇게 풍성히 계시는 때가 있었겠습니까? 대단히 열의에 찼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845년 이래 조선에서 11년간 활동하신 W 신부를 1857년에 보좌주교로 베르네 주교님은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계시제, 보좌주교 계시제, 사제단이 구성됐제, 신나죠? 그래서 주교님은 교구회의를 소집해서 한국에서 사목하는 모든 사제들을 모아가지고 1857년 3월 25일부터 3일간 전교 확장 문제와 조선교구 관리 문제를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토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조선교구 최초의 사목회의다.
그게 최초의 사목회의다. 그 3월 25일 최초의 사목회의. 그 다음에 방인사제 양성을 위해서, 이 방인사제 양성은 벌써 최초의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그때부터 원했고, 한국 신자들이 사제를 청원한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과제였죠. 그래, 그거를 위해서 방인사제 양성을 해서 1855년에 메스터리 신부가 설치했던 베론의 성요셉 신학교, 그 학교를 유지 경영합니다.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내 대원군이 행했던 1866년에 박해로 인해서 폐쇄합니다만, 일단 방인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죠. 그 다음에 정교사업으로 해서 출판사업의 기초적 잡으로 교리관계 서적을 출간해냈습니다. 이 교리관계 서적을 출간하실 때 한글로 출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글 보급과 한글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간접적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가 이야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월 25일부터 3일 동안 했던 정교 확장 회의에서는 교우장 베르네 주교가 서울과 경기, 강원, 황해, 평안 일도를 담당하고 W 주교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주관하고 출판 사업에 전략하도록 하면서, 한편 프리티 신부님과 프리티 니코라 신부님은 프리티 신부님을 신학교 교장으로 삼아서 프리티 니코라 신부와 협력해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장주교가 프랑스 외방정교에 보낸 편지 규정에는 앞서 보였던 어떤 주교님에게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매우 고무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교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는 힘들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필요와 힘드는 것은 전부 땀의 결실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우촌을 찾아가죠. 교우촌을 찾아가 앉았는데 아직도 한국말이 능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신부님이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압니다. 신앙 때문에 그 깊은 심산유곡에 와서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부님이 오시니 너무 기뻐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신부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좋아서 모여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어떻게 하는 게 신부님이 기분 좋은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신부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흐뭇하다 이거. 말은 안 통하죠, 그래? 어쩌다가 한국말 한마디 탁 튀나오면 온 신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친다 이 말이야. 어린애는 들에 핀 한 꽃 이름 모르고 꽃 한 송이 따와가지고 살짝 놓고 가고, 어른들은 또 희한한 돌 한 모습이라도 신부님이 기뻐하실지를 보고 조금이라도 신부님이 그쪽에 눈길을 주면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갖다 놓는다 이 말이야.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어떻게 하면 신부님이 기뻐하실까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이제 다음 교우촌을 향해 출발하면 그들은 몰려서서 신부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잘 가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 없죠.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가. 한참 보다가 떨어질 때 되면 갑자기 그 모였던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운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그렇게 운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그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가슴에 맺혀서 되돌아가죠. 그러면 신부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말씀 한마디만 남기고 가시라 그런다 이거. 그럼 또 한마디 해준다 이거. 그러고 가면 또 따라 나오다가 더 오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서죠. 그 깊은 산속이죠. 신부님이 따라가시면서 모롱이를 돌아갈 때 되면 또 운다 이거. 얼마나 처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제를 그리워하는 교우촌이 곳곳이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는 사목의 황금어장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목을 위한 대역군들을 보내달라 그럽니다. 1년에 최소한 10명석,
계속해서 10년 동안 계속 보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와도 할 일은 넘칩니다. 그러고 보낸 편주기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군, 대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매우 고무된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들이 사제양성을 위한,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사제양성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어떤가를 한 주제로 삼아서 시기적으로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쳐집니다마는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제3대 교구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앵베르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제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없는가? 하다가 성직자 속성양성법을 택해서 이 성직자 속성양성법이 뭐냐?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세기에 사제 복식 제도가 완성되고 사제 독신제가 도입이 되고 7세기에 접어들어서 사제 양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정비가 됐다 그랬죠. 그 이후 수백 년을 통해 가지고 사제 양성을 위한,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위한 영적, 지적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카리큘럼으로 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는 교황청이 보낸 사제 양성 지침서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카리큘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교회 안에서 이 무렵엔 이미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럼 사제가 되려면 그 정해진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 여러 나라에서처럼 이 선교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다가는 한 사람의 신부도 못 냅니다. 예, 근데 한국 경우에 김대건 신부 그만큼 6년 동안 외국에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고 겨우 들어오자마자 치명 딱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교정석에서 특별히 사제 속성양성법을 적용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당신 사업을 도와줄 사도들을 정할 때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 안 했죠? 썩은 거두는 사람 보고 날 따라라 하고 따라오고 그 거물 치는 사람 보고 따라오느라 하고 따라왔잖아요. 그게 원칙이거든 사실은. 그죠? 이제 그 뒤에 그 국가와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사제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영성과 지적 수준이 필요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거기에는 사제 속성양성법을 택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이 되면 주교가 사제성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정하상, 이재희 그리고 다른 2명의 학생을 신학생으로 지명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좀 더 잘 있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하상이 신부되었을지 모릅니다. 참 아슬아슬하죠. 그 기가 막히게 순교하는 바람에 이분이 죽었어.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그 순교자 명단에 보면 정하상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를 신학세라고 적어놓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하면 나이 45살의 신학생 이게 뭐냐? 그럼 어느 신학교에 수학을 했느냐? 이제 그래 되는데 뒤에 그분의 활동이 신학생으로 보다 하면 회장으로서 활동폭이 너무 컸잖아요.